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다음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주의 날에 다음날은 떠날 테니까 그 저녁에 성도들이 함께 모였고 바울은 떠나기 전에 함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내일 일찍 떠나야 하기 때문에 오직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밤이 깊도록 밤이 깊은지도 모르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내일 떠나야 되니까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말씀을 강론해서 더 믿음을 진리를 굳게 세워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마음도 있고 애절한 마음도 있고 간절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 강론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말씀이 계속해서 강론되는, 권면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던 유도라는 그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음을 못 참고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가서 그 떨어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보니까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생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스러 놓고 바울은 다시 말씀을 전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이어서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렇게 일주일을 머물렀던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갔습니다. 다른 일행은 바울보다 앞서 배를 타고 바닷길로 먼저 아소로 가서 아소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거리가 32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와 다른 선교 일행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32km나 넘는 그 거리를 육로로 이렇게 걸어서 움직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정하여 준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소로 향하는 그 길은 지금까지와는 좀 판이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선교여행을 하고 전도여행을 계속해 가면서 뭐 아무 일행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지만 일행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함께 여행하는, 함께 전도여행을 가서 함께 수고하는, 또 함께 거처를 정해서 함께 하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거지요. 바울이 걸어가야 할 곳은 반도처럼 곳처럼 이렇게 불쑥 나와 있어서 걷기는 오래 걸어야 되고 배로 가면 금방 가는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먼 거리를 이렇게 혼자 육로로 걸어가고 젊은 사람들 또 뭐 바울을 돕겠다고 나선 그런 선교 일행들은 배를 타고 쑥 가버리고 그리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했냐? 바울 스스로가 했다는 거지요. 바울은 스스로
정하여 다른 이들은 배 타고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이 길을 혼자 걸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의 평균 수명은 뭐 얼마 안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짧았을 텐데. 그러므로 바울은 이미 그 당시에는 노년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늙은 바울은 혼자서 걸어가고 다른 성도 동역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다. 그것은 의도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배 타고 빨리 가셔서, 만약에 배가 작다고 하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육로로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걸어가서 우리가 쫓아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된 것이 확실히 거기 그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이들이 만류했을 것이고,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다 큰일 납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몸도 약하고, 선생님께서는 질병도 있고, 지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꼭 고집 부리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배 안 타고 선생님과 함께 육로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홀로 가야 할 길, 홀로 가면서 해야 될 일, 홀로 가야만 한 꼭 그렇게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 이것은 뭐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 연로의 문제도 아니고 대우와 대접받고 그런 것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명의 문제다. 너희는 배 타고 가고 나는 육로로 걸어가면서 혼자 천천히 서서히 뭔가 좀 해야 될 일이 내가 지금 주어져 있다. 그 숙제를 풀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한다. 아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길로, 한 길은 육로의 길로, 또 다른 한 길은 해상의 길로, 이렇게 두 길로 정해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형제들과 헤어져서 자기 혼자 아소까지 길을 갔다는 것, 그것은 바울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배를 타고 편안히 가면 되는데 바울은 기력이 떨어진 그런 인생의 노년기에, 그것도 지병이 있는 그런 쇠약한 몸으로 쉽게 함께 가는 길을 물리치고 왜 혼자만 육로로 따로 걸어갔다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는 바울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뭔가 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거기는 바울이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고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서 형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밀레도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거기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전한 그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그처럼 함께 가자고 사정하는 형제들을, 동역자들, 협력자들을 배로 먼저 보내버리고 자기는 그렇게 육로를 따라서 그 험한 길을,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길을 홀로 애롭게 쓸쓸하게 마치 순례자처럼 그렇게 걸어갔던가. 22절에 23절 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이 유익한지, 어디로 가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길을 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움직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악자지껄 배를 타고 여러 성경 동역자들이 함께 한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들을 먼저 보내고 육로로 혼자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성령의 안내를 받아서 앞으로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아마 숙고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혼자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 않겠는가. 그 시간에.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이 거기서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홀로 그 광야길을, 그 험한 길을, 그 길을 애롭게 쓸쓸하게 걸어가면서 그냥 걸었겠냔 말이죠. 그 길을 그냥 선택했겠냔 말이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사정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채움이 없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채워졌고 말씀이 충만되었고 성령이 기름 부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소에 도착하고 그리고 밀려도에 가서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그런 내용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한 배는 아소에 도착했고 드로아에서 걸음으로 걸었던, 육로로 걸었던 바울도 아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밀레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고 또 가고 사실은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내용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무슨 내용의 설교가 될까 그럴 만큼 그냥 움직이는 것밖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아소에서 형제들을 만난 바울은 배를 다시 타고 밀레네로 갔습니다.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미둘레네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던 바울 일행은 기호섬, 또 거기서 딱 하룻밤, 다시 거기서 사모섬,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은 밀레도. 그래, 배 타고 해가 지면 다시 배에서 내려서 하룻밤 묵고 다시 아침이 되면 다시 배 타고 또 하루 항해하고 그리고 다시 섬에서 내려서 또 하룻밤 자고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배를 타고 빨리 움직이시지 왜 처음에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그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발을 세는 것처럼 그렇게 애롭게 쓸쓸하게 느긋느긋 그렇게 걸으시더니 왜
아소에서부터 나머지 그 길들은 그렇게 그냥 긴급하게 금박하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셨나. 그럴 만큼 지금 그런 걸음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하룻밤에 또 하루 낮에 또 출발하고 또 다시 하룻밤 자고 또 다시 출발하고 섬에서 섬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힘겨운 여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에베소를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마도 처음에는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아마도 그 길을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에베소는 지나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이제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미리 도착하기 위함이다.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미련이 많아요. 에베소서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에베소에 대한 연고가 많습니다.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두나노 소원에서 2년 넘도록 그렇게 3년 동안 사실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방문하면 할 일도 많고 만나서 이야기거리도 많고 가르치고 교훈할 것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에베소를 들리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냥 에베소를 지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만 불러요. 밀레도로.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보통 바울은 자기가 선교한 곳에 1차 전도여행 한 데 가서 2차 다시 하고 2차 전도한 곳에 다시 3차로 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가 가서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만큼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요. 그래서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상을 준비해놓고 환영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데 예루살렘에 가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을 터인데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아니 에베소에 가서 좀 시간 좀 보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좀 시간 좀 보내고 그러다 보면 환란 지나갈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느긋느긋 기도했는데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애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기도가 딱 끝나자 아소에서 형제들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급물살을 타듯이 배를 몰아서 그냥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뒷걸음치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성령께 메인바되어서 그보다 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내가 성령께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할 것이 없다. 그것이 비록 상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박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달게 받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매우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다면 그냥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여정이 그렇게 긴급하고 바빴고 시급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세우기를 기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일들에 대해서 부탁하게 된 것,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가만 보면 그냥 걸어서 또는 배 타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간 것, 그 끝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천천히 걸으면서 또는 홀로 가면서 그리고 서두르면서 함께 가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아우르는, 할 일은 다 하지 않아요. 에베소는 안 갔지만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밀레도에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바울의 이런 서두르면서도 모두를 다 아우르는 이 모습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의 사랑의 진정성을 본다는 거지요. 서둘러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움직여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렇죠? 홀로 가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함께 가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직접 가서 전하든 불러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전하든 어떤 형태로도 전하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바울을 좀 더 알아야 되겠고 바울을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는, 성도 사랑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해야 하지 않겠나 이게. 바울처럼 우리가 뭐로 가나 곱게 가나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혼자 가나 같이 가나 그 가는 길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섬겨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뭘 하든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고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바울의 마음을 주셔서 성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